천지라 배우는 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하여 승리의 평화에 대해서 두 노상과 4대 명마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제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순회중으로 예언이 되었는데요. 종말적인 이제는 첫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제단의 성격은 4장에서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개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예정해서 나타날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라고 했습니까? 열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좌를 뒤집어 엎고 이제는 모든 말탄 자를 멸망시키는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인해 권세를 받은 순회중의 역사가 첫대의 역사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키고 변화성도가 하늘 군대가 되어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하는 제단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언제쯤 되느냐 이걸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된 정한 때에 나오게 되는데 그 징조의 예언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다 읽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 시대에 참 중요한데요. 세계적인 사명자는 첫 번째 누구라고 했어요? 양심시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세계 실질적인 그 인류의 조상이 됐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할례법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누가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됐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들어서는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의 성격을 보여준 겁니다.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 바로의 군대를 바로의 병거를 다 홍해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야성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을 이루는데 다윗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것이 이제 때가 참 경륜인데 이 모든 일들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인간으로 되어질 일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뤄서 에덴 동산에 복귀해서 천년지난 평화를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말탄 자를 멸망시킨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4대 병마가 있는데 4대 병마 중에 백마탄 자에게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4대 병마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된 세력이 활동하는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차차차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오늘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사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그랬죠. 이제 두 노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양대 진영의 큰 세력을 뜻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의 왕국이 가장 강대국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대립이 됐죠. 그 시절이 바로 인간 종말의 때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가장 잘 설명한 거 성경 중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10발가락, 두 발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 나라거든요. 그 마지막 나라가 미국과 소련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10발가락은 뭐가 특징인가요? 철과 흙인데 섞어지지 아니한다. 두 나라가 다 무슨 문제가 끝까지 있느냐? 인종 문제가 끝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인종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알게 모르게 소련도 그 인종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섞어서 살다 보니까 그 민족이 사상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질 못하는 것이 지금 사실인데 그것이 근데 인간 종말이 온 때고 그 두 나라가 망하면 이 세상이 끝나게 돼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다니엘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순서는 사실은
미국이 먼저 망합니다. 미국이 먼저 망하고 소련은 마지막에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되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 때 망하는 나라가 소련입니다. 이게 이제 두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대 진영의 세력이 아주 크게 나타난 건데 그 중에서 이제는 그 세력이 변화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용공협상으로 친중, 친고, 또 친중주의 청산과 시대가 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이 된 세상의 풍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활동할 때를 얘기한 건데요. 그때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바로 뭡니까?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게 말하던 천세기에 뭐라고 하되 내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세가 되어 빠르되 이는 하늘에서 네 발음인데 온 생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지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투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역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이 함에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크게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복음주의, 협상주의가 나타나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홍마는 이제는 언제 이것이 그게 됐냐? 붉은 말은 이제 소련의 불세기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홍마는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1966년부터 1976년에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위병이라고 그랬죠. 이게 홍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 있던 세력이고 이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까지 1975년 4월 30일 날 종전이 됐죠. 그때까지 이제 이게 붉은 말 세력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됐는데 이것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역사가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별히 60년대 70년대 홍마들이 나올 걸 얘기했죠. 흑마는 이제는 자본주의를 뜻했는데 자본주의가 봉건주의에서 급속도로 발달한 것도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상들을 봐도 보면 20세기 후반이 됩니다. 20세기 후반에 무역이 번창하고 또 많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아주 번영을 이룬 때가 됐죠. 한국도 그 중에 한 나라인데 이것들이 다 흑마입니다. 자본주의로 물질 중심으로 된 세상이 풍조가 이 세상을 휘둘게 걸 얘기한 건데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흑마라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그랬는데 백마는 복음주의를 뜻했는데 물론 이거야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작부터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본격적인 역사를 막아볼 수 없지요. 두 노선이 등장하고 나온 것은 말세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축정꽃에 시작하고 축정꽃 변성사하여 예수님의 재미를 영접할 준비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왕국건설 운동입니다. 왕국건설 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14만 4천 명의 편성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치상 평화하고 다윗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뜻한 겁니다. 이 복음운동이 이제 본격적인 백마거든요. 이걸 알지 못해서 기독교인들은 계시록 6장일에 백마탄자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자서 이거를 적글 쓰더라고 보는데 이거는 엄청난 큰 범죄고 과오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백마탄자가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겼다는 것은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에서 이긴 걸 보여주고 그 증거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원히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지옥 갈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
사망군들이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현 세대는 이 온 세상에 아직 정마의 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마귀의 세상으로 꽉 찬 세상인데요. 정마의 산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기는 건데 그 이기는 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이기는 것이고 입 맞은 14만 4천 명이 이기는 것이고 말씀무장이 된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다림질을 변호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고 원주하자분들을 해결받은 종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할 수가 없고 순금등대 재단과 접대교회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예언된 것이 스가랴 4장 5장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쓰임받을 종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6장에 예언이 된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넷째가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참고 청황생 말이라고 계속 6장에 되는데 건장 어롱진 말은 아주 활동성이 강하다 이거죠. 이게 이제 협상주의로 된 겁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초에 이제는 고르바초프와 그때 고르바초프와 그때 누굽니까? 레이건 대통령인가요? 그때 보면 개혁개방을 가지고 이제는 이게 대땅더라고 해서 이제는 화해 정책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는 72년도인가 보면 모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이 소위 핑퐁을 해서 탁구를 통하여 얘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철회장막이 열리고 그 주계장막이 열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주계장막은 이제 중공을 뜻했고 철회장막은 소련을 뜻했죠. 그래서 그때 이것이 협상주의로 나타난 겁니다. 이걸 한국적으로 보면 이제는 협상주의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것이 아주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 해당이 되죠. 그런데 건장하고 어령진 말이 이게 가능한 활동을 하는데 이때가 심판때라는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협상주의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들이 WCC, WA를 용납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나타나서 혼란을 주고 있고 그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대가 온 징표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느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제는 이겨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백만 땅 복음주의가 나가서 이기게 되는데 또 최종 이기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인데 지금으로 보면 약 202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공산당을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거거든요. 거기는 악인과 죄인이 멸망한다는데 하나님이 없다. 무신을 정하니 공산당이 악 중에 악이죠. 이방 중에 이방이죠. 또 죄를 회개치 않은 자들은 죄인이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원한 것은 이제 1300년 만에 알곡과 축전을 가를 때 이 백마탄자들이 이제는 알곡을 다 모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택한 종 14만 4천을 이기고 택한 백성 능히 셀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예언된 기록 7장 7장 9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 자들을 이제 알곡을 모아서 예배처로 보호소로 인도하는 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다 살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삼전문에서는 심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병 때 괴로움을 당하다가 혀가 썩고 눈이 썩고 막 이런 괴로움을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 망함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들어쓰는 중이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겠죠. 아까 그랬듯이 시대기인 사명자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성경에 예언이 될 텐데 그 시발점을 이루는 때가 언제냐 그걸 얘기한 것이 이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들어온 헬다와 도비와 여다와 스벤 아들 요시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쬐어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아의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전을 건축하리라. 이 간단한 성경인데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 이제 시대경 사명자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치 이제 약 4,500여 년 전에 노아에게 나타나서 세상에 늘 심판을 할 테니까 너 보고 산에다 방주를 지라 하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책임 사명자를 입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여기 10절에 순이라 하는 사람이다. 이건 새로운 가지, 새로운 순, 새로운 종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이 온 것이 2001년도 9월 15일, 16일 이렇게 양일간의 응답이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일들이 권체적으로 된 거는 여기 이제 바벨과 사자편자 중에 바벨에서 들어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옛날에는 바벨론 폴에 잡혀갔다가 70년이 차갖고 이제는 뭐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나 뭐 이런 사람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일을 했죠. 이 그때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이제는 하나님 신령한 교회가 없어서 이 말라기 1장 10절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달성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을 돌아왔던 것처럼 여기에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이 이제 2002년 11월 24일 이것도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날짜가 예언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때 본격으로 시작이 돼서 첫 대계가 시작됐고 첫 대계의 소중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지금 예비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천삼년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이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보면 그들에게 취하여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덱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세계 통일의 권세 능력의 왕권을 뜻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뱀의 힘을 받아서 뱀은 지금 인간이 받아야 될 변화성천을 몸이 인간은 되지 못하고 이제는 흙으로 들어갔고 뱀은 그래서 이게 변화성천할 그런 몸이 돼서 뱀이 용이 됐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예언이 돼 있고 말씀을 해놨죠. 근데 그거 용마귀를 이기는 공중권을 잡은 용마귀는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긴다 그랬죠. 그 이기는 종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지금 하늘에 가셨거든요. 하늘에 가시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가셨지만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재림적으로 오실 때는 이 왕권의 축복을 줘야만 공중권을 받은 마귀를 이기게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피와 말씀 중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는 이 비밀도 인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별완전면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종이 나오는 때가 바로 여기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세계 통일의 권세 왕권을 받은 건데 이것이 이제 특징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16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하리라 그랬죠. 이제 그 권세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또 기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장차 왕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권세 받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취되는 곳인데 여기 이제 다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21세기 초부터 이게 급속도로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예언의 징조는 대부분 다 20세기 말까지 다 성취가 되고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역사 진행되는 것이 예언되는 것이 성취되는 때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9절에서 12절에 요번에 성취된 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2006년, 현재 2012년, 13년을 거쳐서 현재 2020년이 되기까지 요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때 예언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가사의 여러분들이 제 변론을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단체만이 참된 시온이 아니고 참된 임마누엘 역사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지, 그때그때 환상 계시나 치시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도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 계시도 주시고 록시도 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런 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말씀 권세 받은 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완전변에 이제 이런 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증인 권세, 철저한 권세를 받은 종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5세는 철저한 권세, 11장 3절에서는 이제는 증인 권세, 또 계시록 2장 25절, 26절, 27절에서도 철저한 권세 받은 종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이사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되고, 이사 59장 16절에는 하느님의 대행으로서는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역시 다 예언된 일인데, 그 예언된 그러한 엄청난 역사의 종이 바로 이제 스가랴 6장에서는 바로 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종이 나와야 식인자매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2001년도에 응답이 내려와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은 인간이 구하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지 못하고 인간이 구하지도 못했을 때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속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거든요.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가 되려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노아가 세상 심판할 때 내가 방주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의 마지막 종이 바로 이런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설명할 것도 많지만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자기 곳에서 도난와서 여호와를 건축한다. 이 자기 곳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987년부터 이제 2001년도 응답받는 날까지 가정재단을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드렸거든요. 그 가정재단이 자기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응답이 왔죠. 그런데 여호와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죠. 이 여호와전이 이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제3성전이라고 해서 양자구 수닫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단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일단 성령을 받아야, 중생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중생을 받은 자 중에 입맞은 것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종을 또 성령을 다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일곱 영을 주셔서 입맞은 자들이 돼야 삶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제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이름은 수범대 제단이고, 그 교회에는 첫대교회가 이렇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곳에 이제 그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거기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대전에 자기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며, 그 멸류관은 힐렘과 도비와 여다와 스바니 아들 흰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했죠. 여기 이제 여호와전을 건축하면은 영광도 얻는다. 이제 왕권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왕 때 이제 성전이 고레스 왕 때 시작되었지만 중지가 됐었죠. 그랬다가 아닥사스다 왕을 거쳐서 다리 왕 때 경공받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제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왕권 받은 들이 나올 때가 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헬렘과 도비와 여다와 헨 이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암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렘은 타협하고, 도비와는 선하다, 또 여호와를 찬송하다가 여다하고, 은혜라는 뜻은 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대로 타협하고 나가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런 의미를 보여준 것이요. 이거는 선구적인 정도의 사명이라고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의 인문도 그런 사명들을 위해서 이는 이런 그 정성을 건축하는데 역시 동서양이 다 이제 합심이 돼서 인간 정말이 마지막 때 한국이 선진국가 되면 한국의 대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적인 종들이 나오는 제도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실현 사점의 문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일으킬 때는 열방의 재물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서 그 연류관을 기념으로 여기 보관하라 이런 말을 하셨죠. 그걸 여기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건데 이제 15절에도 보면 먼데 사람이 와서 요한을 건축하리니 마음으로 옆에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같이 되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청종은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켜 하는 자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바냐들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 전에 두라 하시니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천년 왕국 동안 이 기념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순종하는 자들 몇 명을 통해서 알파 역사도 4명이었으니까 오메가 역사도 시작은 4명이 돼서 4명의 사명가락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시작돼서 십자가 샤침을 일으키게 되고 능히 실 수 있는 콧무리를 이 미처곳으로 인도하게 되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하늘에 들림 받으면 왕국 후손들을 이루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게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 말씀이 나무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1장부터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마쳤는데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성취된 것이고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전선면의 역사인데 천선면에 들어갈 날은 지금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진리의 성사면의 마지막 사랑의 별로의 공을 듣고 자선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